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을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은요, 모든 절들이 조건처럼 들립니다. 뭐 한 자는 복이 있고 뭐를 받는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그 어떤 조건을 보고 내가 이것을 이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또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해야겠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온유해야지. 오늘 하루도 내가 온유로 살아가야지라는 어떤 이런 다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이 온유가 뭘까? 예수님은 과연 각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온유, 그것을 그냥 네가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온유, 네가 생각했던 애통, 네가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각각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절대적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것, 그 절대적인 온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절대적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5장 1절을 좀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앞으로 계속 되어질 이 산상수훈을 들을 자들은 바로 그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과 귀가요, 지금 산 위에 올라 앉으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고정되도록 하는 이러한 지금 배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만 봐, 내 이야기만 들어, 너희는 나만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들은 이 산상수훈은요, 결코 자기들이 살아왔던 온유, 애통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애통,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함, 이 예수님의 어떠함, 즉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진 이것들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인정할 만한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온유함,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이 자신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그런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9절을 전체를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러놓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도 내 멍에를 메라.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요, 종속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종속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종속되라. 너도 하나님께 종속된 인생이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배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속된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나처럼 너희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때에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 이것은요, 성격, 어떤 성품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또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너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세의 성격, 이 성품을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요, 40세에 욱한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80세에도 그는 또 욱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또 120세에 또 그는 욱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 이것은 성품이거나 어떤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일은요, 그가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예요. 평생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만 집중했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또 때로는 돌 맞아 죽을 위기도 경험하면서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업을 지금 이룰 그 앞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 너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때 모세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속된 신분으로서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헬라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함,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온유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위축돼서 죽을 것 같아요. 억눌리면은요,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화가 나 죽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가능할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의 수준의 일은 아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온유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온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온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면은요, 억울하고 또 억눌리고 가난하고 그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숫자는요, 극한의 숫자입니다.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숫자죠. 그 숫자 가운데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가난 중에 가난에 처하신 것과 같습니다. 억눌림 중에 억눌림, 억울함 중에 억울함.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겨지는 일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했다. 이거는 최고의 절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억눌림 중에 억눌림입니다. 또한 자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일들은 억울함 가운데에 또 억울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무엇 하시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태도를 여전히 보이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태도를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야. 그 구원받은 신분으로서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가도 돼. 이것을 지금 4절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 3가지를 받으시는데요.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요,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냥 냅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자녀이기에 살아갈 삶의 방식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지금 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안 살아가면 너희는 지옥 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 될 이미 그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고난과 끝이 아니에요. 복받아버린 인생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이 끊임없어 훈련의 인생인 거야. 너희 앞으로의 삶은 끊임없는 환난이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자의 삶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즉,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당한 환난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짐이요, 눌려서 우리가 죽고 아이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라,
너희가 온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살아갈 자들에게 주신 비법인 겁니다.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봐. 그러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모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분명한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속자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요 말씀을 택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고정된 자예요. 산상수훈하시는 그 예수님께 고정된 제자로서의 삶,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택하여 삽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에 말씀을 택하게 하십시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흔쾌히 즐거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반기 양육 과정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영삼과 또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이 시작되고 샤인 코스가 시작됩니다. 양육 과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유한